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시장의 저자 김연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론 11번째 시간으로 성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에 들어가기 전에 양자에 대한 양자가 고난받는 이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축복을 받아야 될 때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에 성화로 들어가겠습니다. 양자가 고난받는 이유,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기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면서 이 땅에서 고난받아야 할 이유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아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참 어려운 고난을 받을 적에 주위 선배나 동료 목사들이 저를 비난합니다. 예수는 축복의 하나님인데 예수를 잘못 믿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아서 고난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때 선배 목사들이 말을 믿었더라면 오늘이 내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는 분명히 고난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는 영광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 죽음이라는 극형을 알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으니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양자가 함께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후사로서 받아야 할 영광을 알게 하려고 고난을 함께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연합체로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교통해야 하는 것은 곧 마귀 권세로부터 보호받고 양자가 고난을 이기고 부활해야 하는 산소망을 이루게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나무와 가지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혹독한 겨울 추위를 이기고 봄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잎이 돋아나게 하고 여름엔 잎이 피어나고 열매를 보호하며 영양분을 공급하여 열매가 자라게 하여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사람들이 먹거리가 되게 하는 이치를 생각해 보면 나무와 가지 그리고 열매가 함께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수확할 수 없고 가지는 말라 죽게 된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성경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고 사람들이 살면서 지켜야 할 계명이며 자연은 약속의 증거들입니다. 자연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빨라질 것입니다. 10에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실상을 사실대로 알려주는데 종말론과 신비주의 기복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 기초를 튼튼하게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며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제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며 재림의 확실성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믿는 자마다 모두가 하나님의 양자 곧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해를 당하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이를 믿고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그날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오는 모든 고난을 이기고 담대하게 믿음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씻기시어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변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으며 각자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고난을 이기고 살아남은 자들은 생명도 샘가로 인도하시고 고난을 받으며 흘렸던 눈물을 씻어주시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만들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자기 신앙을 지키며 약속하신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선택받은 자들의 행할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양자가 고난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한 양자가 받는 단계적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것은 양자가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라는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성화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라는 날은 성도가 성령을 받아 신성한 인성을 완성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구술한다면 양자가 구원받은 성도의 법적 지위 변화이며 성화는 하나님의 원천적인 거룩을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생활에 확대시켜 나아가는 내면적인 심령의 변화로서 점진적인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양자가 되어 법적 지위를 보장받았을 때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고 우리는 그저 따라오기만 하였으나 이제 양자가 되었으면 내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의자요 나 자신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내 생활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양자가 되었으면 과거의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양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즉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면 신분에 걸맞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과거의 생활 습관이나 생각은 버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삶을 위해 과거의 삶과 생활 습관은 모두 버려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하였습니다. 양자로서의 명분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성화로의 삶입니다. 그러면 첫째, 양자의 성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7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양자의 성화는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 양자로서의 상태에서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본래 구별 또는 분리되어짐을 가리키는 말로서 성화는 구원의 일차적 목적이며 거룩함은 그 완성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거룩함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성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의의 도구라는 논리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대저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양자가 거룩하여야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양자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므로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삶의 언행이 구별받은 자답게 변화되어 더러운 말은 입에 담지도 말고 오직 선한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양자가 거룩해져야 하는 것은 부활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거룩해지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허망한 꿈이요 허탄한 믿음입니다. 거룩하여지기 위하여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양자의 성화를 완성한다는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화의 과정을 봅니다.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화의 과정은 옛사람을 벗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은 빚기 이전의 잘못된 생각이나 습관이나 간섭 등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했으며 나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표현하였고 빌립보서 3장 5절 8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성화, 즉 새 사람이 되는 과정에 뒤따라야 하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은 쓴 뿌리로 남아서 다시금 부패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것은 필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아도 성화의 길은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서는 그날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양자가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성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자의 성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젖을 먹던 어린아이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일평생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완성은 죽음 이후 영화에 진입하고서야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완전히 거룩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며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넘어지는 아픔을 맛보는 때도 있고 뒷걸음질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 성령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아노라. 다음은 세 번째, 성화의 수단.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는 양자의 성화를 위하여 효과적인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색다른 음성이나 환상으로 나타나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말합니다. 성도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배워 말씀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사람과 세상을 바르게 알게 해주는 중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 죄를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여 줍니다. 나아가 믿는 자가 이루어야 할 거룩한 삶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알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은혜를 원하고 번제물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두 번째, 성례를 통하여서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눈에 보이는 상징으로 표하고 인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성례의식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거룩하게 살려는 결심을 새롭게 다짐합니다. 하지만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할 때라야 성화의 수단이 됩니다. 성례의식 그 자체만으로는 성화를 위한 성령의 역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세 번째, 기도를 통하여 임하기는 하나님 말씀도 묵상도 포함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화로 거룩해진다는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수단은 기도이며 기도는 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성화는
기도 생활과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만의 대화의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대화를 청하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성화되어서 거룩해지라는 말입니다. 거룩해진 사람일수록 일용할 것을 구하기보다 더욱 거룩하여지기를 사모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묵상도 포함합니다. 묵상은 간절한 간구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새겨보거나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음미해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난 발자취와 장래에 나아갈 길을 하나님 앞에서 그려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에 대한 설계를 그려본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며 기도를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기도 하며 이를 통하여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자신을 아름답게 성화시켜 나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저의 논리에 대해서 이해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섭리를 통하여 여호수아기 7장 2절 5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는 도중 아이성 침공 때 실패를 경험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도들에게 역경을 만나게 하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양자의 성화를 위해서는 일반적이나 특별한 섭리가 그 썰으로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길을 걷다가 벼락에 죽는 친구를 보고 취해종이 되었던 마틴 루터처럼 갑작스러운 재난을 만나게 하여 새길 걷게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풀 한 포기를 보고도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 사람의 모든 경험들을 열거한 후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기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근본이니라 하고 전도서 12장 19절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을 받은 성도 곧 하나님의 양자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인 자녀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담력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한 표대를 정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박질해야 합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르지만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다 이루고 난 다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화되는 날 준비된 부르심의 상급을 차지할 수 있어야 믿음의 결국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로 22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받으리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성도라고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구별받은 자들에게는 또 적용되는 말씀이기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되지 않고 종말이 올 때까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천지가 없어지고 이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성화 일부를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배워서 알아야 하고 숙지해야 나의 신앙이 기복신앙과 신비주의에 휘둘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튼튼한 기초를 다지고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하는데 교를 모르다 보니 기초가 튼튼하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고난을 만나면 어쩔 줄 모르고 방하고 있게 하는 말입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 거룩한 집을 짓고 청결한 신앙생활로 여러분들이 삶에 행복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